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처져 있는 영혼들, 낙심하는 영혼들, 또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 힘겨워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힘, 그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1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참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조금만 돌이켜봐도 참 많은 것을 아는데 너무 금방 잊고 지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제의 삶, 또 오늘 아침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걱정에 휩싸여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조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걸 금방 잊고 지내는 것 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어려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서 선택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내가 찾지 않았는데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겁니다. 감사할 제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3절에 보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걸어가게, 어디로 걸어가게 걷는 법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는 것,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가 어떻게
걸음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짐승을 매는 것은 멍에, 이미 여기 나왔죠. 멍에. 멍에의 목적은 짐승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때로는 쪼아매어서 목이 아프게, 그걸로 강제로 일도 시키고 또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짐승의 멍에입니다. 사랑해서 묶어주는 그 증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시지 않고 사람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곧 사랑의 줄이라고 또 말합니다. 사람의 줄, 짐승의 멍에와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강제로 일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내어놓아주고, 그러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어렸을 때 이미 사랑으로 불렀고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들을 손으로 안아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것, 이게 그들의 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우상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느껴서 그리로 갑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을 안았음인데도 누가 그렇게 하는지조차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의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는 출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들의 외교전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게 기웃거리던 것, 이제 더 이상은 애굽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끝끝내 내 백성이 내게서 물러가니 끝끝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많고 사랑받은 것이 그렇게 많고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다 잊어버렸고 다른 것은 찾아가도 하나님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다 끝끝내 등을 돌려버렸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할 만하죠. 이쯤 되면 그들을 이제 버릴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절에 보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제 내어두겠느냐, 내 마음에 너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믿지 못하죠. 그건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배반한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베풀었던 것들을 이용했던 사람, 우리 절대 용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랑은 난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늘 배신을 당했음에도 너희들에게 정말 경멸의 여김을 당했음에도 내가 너희를 멸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용서하기를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늘 속지만 그래도 매번 속아도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세어 보십시오. 아뢰어 보십시오. 입으로 여러분 읊조리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하루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긍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너무 일찍 잊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카맣게 까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시 감사의 제목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